소요리 신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을 상품화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모함하고 상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조차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번져가서 결국에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의 생명을 단지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거예요. 더 깊이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인간성의 존중에 대한 위기가 닥친 적이 또 언제 있었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모두는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서인 소요리 문답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의 소요리 구문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질문은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신문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육지 동물들을 지으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그 창조의 내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인간 창조의 첫 번째 내용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반은 남자요, 반은 여자요. 여러분, 그 반반 그렇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그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그게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함축되는 의미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일단 인간 창조는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만든 모든 것은 인간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에요.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특히 인간은 홀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는 또한 가정의 창조예요. 최초의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이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전체가 한 가족이에요. 인간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지원받았다니까요. 먼저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처음부터 부부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지 않아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특히 부부로 창조하셨을 때는 그 부부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반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부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그들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 사랑은 가족 사랑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됨을 이루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부부간에 사랑하시고 가족간에 사랑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영이 부부를 만드신 이유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고,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사실은 1장, 2장, 3장은 인생의 교본이에요. 시작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쫙 지어주셨다고, 자기들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동성애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형상이란 말은 모형을 말합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한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함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어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형상은 모형이고 그 모양이란 말은 닮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은 외형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은 단지 본능을 따라 살 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 과정에서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는 이제 26절에 이르면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방적인 명령으로 창조했던 그런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여기에 보여주자는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지을 때는요, 코는 세우고 귀는 두 개로 세우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을 많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워있다 고백하세요. 자꾸 누워가지고 잡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지. 그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묵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적 회의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지으신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잡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변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오만 가지로 끌고 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침대에 누워있노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자인지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태어나는 거죠.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하여 의미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주 말한 대로 지정의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처음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인간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시되 어떤 일을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신 거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성을 가진 동시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인격성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의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날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어요. 깨졌어요. 그러므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율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라고 했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소율이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분이 되죠. 새 사람에게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에는 지음받은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은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가질 수 있었지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간론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조된 인간, 죄인 상태의 인간,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만 가득해요. 죄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 구조적인 측면이에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인 측면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은 잃어버렸어요. 깨졌어요.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지식과 사랑과 순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심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심이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위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알 수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사람과 기쁨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로서 인간은 여전히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3대 가치가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사회 공부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맞는 것 같기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답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열매예요.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어떨 때는 이게 안 다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인간에게 존엄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 바로 거기에만 있는 거죠.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가 내세운 사상이 뭡니까? 독일 민족의 우월성입니다. 독일 민족의 우월성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의 우월성이죠.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도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 때는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뭔 돈이 되겠나. 그래서 돌보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요즘은 뭐 양성평등이니 해서 한 번씩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노인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애인도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나그네도 소중합니다. 이방인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했거나 무시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결국은 당시 진화론의 분위기 속에서 싹튼 그 학문이 뭐냐면 우생학이었어요. 이는 엉터리 과학으로 인종별로 진화의 정도를 설정해서 특정 인종은 열등한 반면 또 다른 인종은 훨씬 진화되었다고 구분하는 사상인데, 여러분, 이것이 독일의 파시즘을 일으킨 거예요. 유태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몰아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가행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난 고백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규정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받고 유지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피조물의 통치자로 지으심은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의 질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 왕권은 그냥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통치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만물을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에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문화명령이고 하나는 금지명령이에요. 우리가 그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뒤에 행위언약에 가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고는 모든 영역, 모든 학문의 영역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고3이 수시도 넣고 또 어떤 과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논술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단순히 취직 잘 되는 것입니까?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면 내 취향에 그래도 맞는 것,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것, 그래서 자아실현의 단계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더 앞선 학생들은 이웃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이것까지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우 기초적인 생각일 뿐, 더 나아가서 이
세계와 이 우주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만물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자리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그들에게 법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고 온 천지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또한 열심히 가르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에요. 인간은 한가롭게 놀고 게으르게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은 타락 전에도 에덴 동산을 포함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일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어요. 그러니까 7일째에 안식까지 들어가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책임을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